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끝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가진 성경은 423쪽입니다. 신약성경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자,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나와 있죠. 중간에 있는 주보 요약의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다 폈죠? 제목부터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과 끝.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가 아들로 시작과 끝임을 드러내셨다. 아버지의 설계대로 아들은 지으셨다. 아담의 죄로 멸망하게 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 뜻대로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하셨다. 예수의 초림은 인간 구원을 위한 시작이요 예수의 재림은 구원받은 인간에게 첫째 부활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으며 최후의 심판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신다. 인간의 시작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된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란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 흙으로 된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죽었고 생명이 된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죽어 마귀의 종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았으나 형벌을 받기 전에 예수의 공로로 살 길을 얻었다. 마귀는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았으나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마귀의 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인간의 끝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영생한다. 내오나 예수로 거듭난 자녀로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뭐가 시작과 뭐가 끝이며 또 그 다음은 인간은 뭐가 시작이며 뭐가 끝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영원하면은 처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보다도 그 이전부터 영생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뭐 하셨느냐 그러면 그는 영원전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당신의 몸의 한 일부를 할애하사 아들의 나라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설계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시고는 아들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뜻을 받으신 아들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영계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아들 나라를 이제 상속하라 하실 때 아들은 겸허하여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영으로서 아버지 품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겠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원합니다. 해서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처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품어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리하라. 그래서 아들은 새롭게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할 수 있는 물질계를 이제 아버지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디 계실 때에?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직접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아버지께서 설계하셨고 아들은 그 설계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끝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품한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 뜻대로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설계된 자가 바로 짐승이 아닌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들은 그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이요 아들은 마지막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도 시작한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먼저 시작은 흙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작은 흙으로 시작했을 때라도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조하신 천사 영 외에 새로운 사람을 위한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 속에 사람 육체 속에 불어넣어서 생기라고 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아담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아담. 같은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 조상인데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시작한 그 사람들은 노아 때에 모든 인류가 수억의 인류가 있었지만은 바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남은 존재는 아담의 자손만 남은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이들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니 반드시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노아 이전까지는 약 1000년을 살았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를 줄였습니다. 몇 년으로? 12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가 이제 다윗 때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제 노력도 많이 노동도 하고 과식, 과음, 과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120년 살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한 40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정도 보통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명이 된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짐승은 다릅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만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끝.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다가 영적 존재가 된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먹음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언제 뭐가 죽었어요? 바로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120년 이전에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제 이걸 종결지라고 합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처음에 인간의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와서 죽음과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죄를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늘나라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이 모래도 묻고 바닷물도 묻죠. 근데 그거 입고 그냥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벗어가지고 나중에를 위해서 또 빨리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육체는 물로 씻으면 되지만 영혼은 물로 씻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씻어도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피로만이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육체의 죄만. 그러나 아담이 범한 그 죄는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영생하시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담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바로 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죄가 없는 의인이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놔두면 그냥 다 지옥 가니까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그 아들을 인간을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죽어 주시려 오신 겁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옵소서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신 거예요.
자기 죄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때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팔리고 찢기고 못 박히고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을 온팡 쓴 겁니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누구든지 이제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재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이 재림 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첫째 부활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이 첫째 부활하여서 예수랑 함께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지만 그 사실을 듣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다음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그들이 제일 먼저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죽었던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 때는 물과 성령 곧 성령과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권세를 얻은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심판주로서 바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신아 믿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이야 뭐 주님 해야 되면 불러, 난 안 부를 거야. 그래요. 그들이 만약에 구주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심판주로 부를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하시는 주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초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본래 정하신 대로 죽음과 부활을 오시는 거지만, 그러나 재림 때는 천년 왕국 이전에 우리가 바로 첫째 부활 참여할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주로서 이 세 단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 단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 끝나고 나서 재림 때까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영한 천국에서 희락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그에게는 심판받을 기회도 없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영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은, 이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접붙이지 않은 자를 내가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내게 접붙여서 너도 옛사람을 장례치워야 나와 함께 천국 간단 말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거짓되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바꿔놓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성령을 다 받은 것처럼 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거짓된 그런 논리로서 인간의 영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사냥꾼의 사냥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쁘니까 육체는 즐거운데 제대로 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심판받은 자리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 구원받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간단 말이요.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아니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내 신분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분은 관심 없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직분,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반석입니까? 생수를 터쳐내는 반석이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내므로 그 물을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100만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터쳐서 채찍으로, 가시로, 또 못으로, 창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예수의 생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마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찢어주신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요,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았구나,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하시면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정신차려요. 날아가요. 정신차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은 처음 시작은 흙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생명이 된 그 사람은 처음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마귀의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죄인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의인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결혼했는가 좀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봐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 참 웃을 일이요. 아니 자기가 결혼했는지 모르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나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기도 좀 해봐주세요. 아유 답답하다. 그건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뭘로 증거해요? 은사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증거를 나타내고요, 귀신 쫓는 권세로 나타내고요, 병 고치는 신유로 나타내고요, 또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입으로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굴 가르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네 입으로 신하는 그 자체가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담력이 있나?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교회 오면 구원받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천만의 말씀입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에, 자,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자, 바람이 임무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지 훤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이심을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아요. 왜?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아직도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무슨 소리요? 자기가 모르는데 누가 알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인간의 시작은 흙으로 시작했고 또한 바로 생명이 된 그는 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왜 지킵니까? 그 법 안 지키면은 불법자로서 우리는 감옥 가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하물며 그게 대한민국 법의 약속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전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했죠. 그 약속이 어디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첫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새 약속은 온 세상에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은 율법을 지켜라 하는 약속이었고 이제 새 약속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첫 어장은 율법을 지켜라. 새 언약은 진리를 믿어라. 곧 예수를 믿어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한 책에 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지금. 사실요 우리는 구약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은 죄 출발을 몰라, 아담이 범한 그 자체를 몰라.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됩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대부분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하면은 성령 좀 안 받아보면 어때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 또 침례 그 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침례 안 받으면 다 지옥 가겠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짐승의 피가 죽어도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예수를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 예수가 실제로 내 죄 담당하셨나?
그 사람은 심판받아봐야 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한 것은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100%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물과순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내고 마땅히 그분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성령 받고 충만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 했는데 점점 믿음이 떨어져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야? 바울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본 자손이란 말이요. 본 자손도 찢겨서 버릴 때가 있다. 나무에서 삭정이는요 찢겨서 버려버립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택한 백성으로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본래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의 자식에서 그 잘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접붙인 게 아니냐.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본 자손을 하나님께서도 우상 숨기는 자들 버린 것처럼 너희도 버리지 못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본 자손도 버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본래는 이방인이고 지옥 자식인데 마귀 자식인데 아람에서 죄인에서 찢겨가지고 예수님께 접을 붙였으면은 더 견고하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즐거움, 세상 소욕, 육체의 정욕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이 들어와요. 세상 즐거움이, 세상 정욕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계속 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기가 떠난 것입니다. 지금 점점 자기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액을 빨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액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삭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폈는데 이제 진액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은 잎이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잎이 안 나와. 삭정이 된 거예요. 바람 불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인간도 이 만물을 통해서 너의 영혼의 때를 살펴보라. 네가 지금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 즐거움에 지금 짝하고 있는지 네 확인해라. 지금 삭정이를 통해서요 태풍 보면 튼튼한 것도 가지가 막 찢어지는데 근데 가지는요 살려고 그러다가 막 붙어가지고 막 잎을 내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주님은 떠나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어때서 장로가 어때서 집사가 어때서 내가 돈 빌린 들 못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인간의 관계 때문에 육체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리냐는 말이요. 언제 주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떠나라 그랬느냐? 주님은 그게 아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야. 그건 육체일 뿐이요. 그러나 영혼은 내게 붙어있어야 네가 사니까 떠나지 마라. 정녕 그 교회를 네가 견디지 못하겠거든 다른 교회로도 가라. 거기도 내가 있다. 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버리냐는 말이요.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여러분 얼굴을 서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귀신도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떠나버리면 그럼 주님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을 떠나버리면 주님도 어떤 놔줘야 됩니다. 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나 세상의 어떤 환경도요, 누구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고 시어머니도 절대로 나를 주님 손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이것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이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산소 절단기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끊어도 영은 절대 끊어줄 수 없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죠. 수요일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가 딱 붙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접을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이 아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아버지께서 또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결국은 아버지 몸에 접붙인 겁니다. 한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를 할지라도 귀신은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으로서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작은 이 땅에 티끌로 시작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시작했고 마귀의 종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주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지옥 간다면은 그 불행한 사람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오늘 한 끼 밥 먹을 거 걱정하고 라면 한 겹 겨우 그 얻어먹지 못해서 전절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천사들아, 얘는 내 아내다, 얘는 내 몸이야,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섬겨라, 알았지? 이렇게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게 하려면은 우리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긴데 바로 나를 지으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서 영생하는 것이 인간의 바로 끝인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영생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길로 정확하게 찾았으면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믿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기분 따라 살지라도 나 영혼은 믿음 따라 영생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영생하려고 노력해야지 기분 따라 살면 그냥 망한 거예요. 육체의 감정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영생하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습니다. 한 번 이제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것 못하면은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자기가 천국 가기를 결심했으면은 성도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자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양을 맡기는 그 주인의 뜻인 겁니다. 주인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고 나팔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입을 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인간의 감정을 위해서 교회 부흥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 목적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해서 연예인들을 데다가 간증시키고 아주 그냥 두드리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부흥돼서 그 사람들을 확실히 변화시킨다면 그 잘못된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네 영혼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한 사람을, 나를 믿는 저 한 사람을 실족하면은 차라리 네게 연자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 때 교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막 빌다시피 가서 막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물론 안 나오는 애도 있지만은, 왜?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를 갖다가 실종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닥 뺐더니 그게 이익이다 하니까 그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난 그렇게 죽지는 못하고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실종하면 얼마나 끔찍한 걱정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무뎌진 것 같아.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그 무뎌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 왔으면 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인간의 시작은 마귀 종을 시작했을지라도 인간의 끝은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귀는